불교 경전에는 이런 기록이 전해진다. 시다르타 태자는 왕궁의 영화와 부귀를 버리고 출가하여 수행하기로 결심하기 이전에 나후라, 너홀러, 나는 아들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사실은 후세 사람들에게 자연스레 의문을 불러일으킨다. 이미 세간의 속박을 벗어나 깨달음을 추구하고자 결심한 이가 어째서 떠나기 전에 자식을 두는 선택을 했을까? 이는 수행에 새로운 굴레를 더하는 일처럼 보이지 않는가? 이 의문은 후대뿐 아니라 당시 부처님의 제자들에게도 큰 궁금증을 남겼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훗날 부처님께서 맑고 청정한 깨달음의 모습으로 세간에 나타나셨음에도 왜 마지막 생애에서 이렇게 복잡한 인륜 관계를 겪어야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겉으로 보기에 모순처럼 보이는 이 행동에는 과연 어떤 깊은 뜻이 담겨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답은 한 번의 우연한 기회에 부처님께서 친히 설하신 것으로 전해진다. 어느 날 중림정사, 쭉림정사에서 대가야, 나는 이가 여러 제자들의 의문을 모아 부처님께 간청했다. 세존이시여, 모든 이가 알고 있듯이 세존께서는 성도 하시기 전 나홀라를 두고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는 참으로 알기 어려운 일입니다. 출가를 결심하기 전에 왜 굳이 자식까지 두셨는지, 그 속에 어떠한 불법의 묘해가 깃들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께서는 서둘러 답하지 않으시고 미소를 지으며 제자들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하셨다. 그리고 나직이 말씀하셨다. 가야여, 그대의 물음이 참으로 훌륭하구나.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9겁전, 9겁전에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겠다. 제자들은 이 말에 정신을 집중하며 부처님께서 들려주실 옛 이야기를 묵묵히 기다렸다. 부처님의 나직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잔잔한 물결처럼 멀고 먼 과거로 그들을 이끌었다. 옛날에 선명이라 불리는 한 젊은 비구가 있었다.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출가하여 세속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해탈의 길을 찾기 위해 세상과 동떨어진 깊은 산속에서 수행을 이어왔다. 선명 비구는 마음이 맑고 고요하여 날마다 산속에서 경전을 읽고 선정에 들며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이어가면서 그의 수행은 점점 깊어졌고 산중의 새와 짐승들도 그를 가까이하며 마치 그가 살림의 일부가 된 듯했다. 그런데 어느 날 10년간 이어지던 고요가 뜻밖의 일로 깨졌다. 비바람이 요란한 어느 저녁, 선명 비구는 탁발하러 산 아래로 내려가다가 허름한 초가집 하나를 지나게 되었다. 그 집 안에서 희미한 숨소리와 거친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다. 선명은 걸음을 멈추고 문을 밀고 들어갔다. 그러자 한 늙은 노인이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고 얼굴은 누렇게 떠 목숨이 경각에 달린 듯 보였다. 노인은 선명 비구를 보자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듯 미약하게 손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스님, 저는 곧 떠날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릴 일이 있어 이렇게 청합니다. 선명 비구는 노인의 안색을 살피며 부드럽게 물었다. 어르신, 무엇이든 말씀해 보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힘껏 돕겠습니다. 노인은 길게 한숨을 쉰 뒤 방 한구석에 놓인 나무 침대를 가리켰다. 선명이 그쪽으로 눈길을 돌리자 허름한 이불에 몸을 웅크린 3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남자아이가 눈에 띄었다. 아이는 낯선 이를 조심스레 바라보고 있었다. 노인은 애처로운 기색으로 말을 이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어미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나 또한 중병에 걸려 오늘 밤도 넘기기 힘들 것 같소. 아이는 아직 너무 어려 아무도 돌볼 리가 없으니 이대로 두면 굶주림과 추위로 죽고 말 것입니다. 스님께서 출가하신 분인 줄 알지만 이것이 내 고류이오. 부디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제발 이 아이를 데려가 돌보아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노인의 절박한 말에 선명비구는 깊은 고뇌에 빠졌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수행자로 살아오며 세속의 일과 인연을 모두 버렸고 자신이 가진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려 애써왔다. 그런데 남의 아이를 거둔다는 것은 또 다른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는 일이었다. 그러나 임종을 앞둔 노인의 간곡한 눈빛과 아무것도 모른 채 겁먹은 얼굴로 그를 바라보는 아이의 눈을 보자 마음속 깊이 연민이 일었다. 그 역시 어린 시절 부모를 모두 잃고 외로이 지냈던 시절을 떠올렸다. 결국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약속하겠습니다. 이 아이를 제가 돌보겠습니다. 노인은 안도한 듯 희미하게 웃었고 마지막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그는 입가에 미소를 띤 채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선명비구는 어린 소년을 품에 안고 다시 산중의 사찰로 돌아갔다. 그날부터 그의 수행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늘 맑고 고요했던 그의 일상은 호기심 많고 활기 넘치는 아이 때문에 흔들렸다. 어린아이는 사찰을 이리저리 뛰놀며 새를 쫓고 부산을 떨곤 했다. 선명비구는 아이에게 먹이고 가르쳐야 했고 그 때문에 경전을 읽고 명상하던 시간이 줄어들었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도반들은 의아해하며 비판했다. 너는 이미 출가한 비구가 아니던가. 그런데 어찌하여 속세의 책임을 짊어지려 하느냐? 우리 수행의 계율을 잊은 것은 아니냐? 선명비구는 변명하지 않고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아이를 돌보면서 동시에 자신의 수행도 이어갔다. 그로부터 또 10년이 흘렀다. 그 사이 선명비구의 보살핌 속에서 자란 아이는 총명하고 자애로운 사람으로 자라났다. 절에서 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까이 듣고 배우며 일찍부터 경전의 의미를 잘 이해했고 특히 자비와 보시의 도리에 큰 재능을 보였다. 아이는 선명비구에게 한없는 감사를 느꼈고 자신을 기른 은혜가 부모 못지않다 여겼다. 마침내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삭발하여 출가하겠다고 나서면서 선명비구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결심했다. 이후 열심히 수행한 끝에 그는 마침내 아라한의 경지에 올라 참된 깨달음을 얻었다. 부처님께서는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나서 인자한 눈길로 대가야를 바라보며 물으셨다. 그대는 그때의 그 어린아이가 누구였는지 아는가? 대가야는 고개를 저으며 호기심을 감추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나직이 말씀하셨다. 그 아이가 바로 지금의 사리불이고 그때 그 선명비구는 바로 나의 전생이다. 이 말을 듣자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사리불을 번갈아 바라보다가 다시 부처님께 시선을 돌렸다. 모두가 무언가를 깨달은 듯 놀라워했다. 부처님께서는 이야기를 이으셨다. 선명비구가 고아가 된 그 아이를 거두어 기른 일은 겉보기에는 수행자의 계율을 어기는 듯 보이지만 사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한 인연을 완성하는 일이었다. 10년간 그 아이를 돌보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비단 아이만 자란 것이 아니었다. 선명 자신 또한 그 책임감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수행이란 세속적 책임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마주하고 그 속에서 집착을 초월해 나가는 과정임을 깨달은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자 제자들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 아득한 과거의 일화가 인연법의 오묘한 원리를 눈앞에 펼쳐 보이며 또한 부처님께서 태자로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아버지 역할까지 수행한 이유를 어렴풋이 깨닫게 했다. 그 의미는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넓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다시 말씀하셨다. 가야여, 너희가 갖고 있던 의무는 아직 수행의 의미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수행이라 하면 곧 속세를 떠나 모든 인연을 끊고 책임을 내려놓는 것이라 여긴다. 하지만 그뿐이라면 그것은 수행의 겉모습에 대한 이해일 뿐이다.
참다운 수행은 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초월에 있고 세상을 떠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포용하는 데 있다. 제자들은 차분한 눈길로 부처님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설명하셨다. 인간 세상의 모든 감정, 가령 부자, 간의 사랑이나 부부의 정 같은 것은 중생이 가진 가장 깊은 집착 중 하나다. 그 감정들은 보이지 않는 커다란 그물처럼 중생들을 단단히 묶어 윤회의 바다 속으로 빠뜨린다. 하지만 만일 그 그물 속에서 집착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만 있다면 그게 바로 속박을 해탈로 전환하는 길이 된다. 내가 자식을 두고 아버지가 된 인연을 직접 겪지 않았다면 가장 깊은 감정 속에서도 어떻게 부처를 이룰 수 있는지 세상에 보일 수 없었을 것이다. 잠시 말을 멈추신 부처님은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그대들은 혹시 전연, 후연, 선연, 악연, 그리고 요연, 의 5가지 인연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중생 각자에게 인연은 제각각이다. 내가 나홀라를 둔 것은 바로 묘연의 3개이기도 하다. 보살로서 나의 한 생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한 수행이 아니라 중생들에게 몸소 시범을 보이는 과정이기도 하다. 인연 가운데서 어떻게 깨달음을 얻으며 집착을 어떻게 초월할 수 있는지, 나홀라라는 존재는 겉으로 보면 속세의 자식으로 맺어진 일륜관계이지만 사실은 더욱 깊은 법연이 담긴 것이었다. 부처님께서 풀어놓으신 이야기와 가르침에 제자들의 마음은 마치 구름이 거치듯 환해졌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궁금해했다. 나홀라의 탄생이 수행의 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혜를 보여주는지 좀 더 알고자 했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꿰뚫으신 듯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나홀라의 인연은 단순히 한 가정사로 끝나지 않는다. 거기에는 내가 중생에게 펼쳐 보이려 했던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다. 2가지 중요한 지혜가 있는데, 첫째는 책임과 해탈의 합일이다. 세상 사람들은 책임을 족쇄로 여기기 쉽다. 책임을 내려놓아야 해탈할 수 있다 여긴다. 그러나 진정한 해탈은 책임을 회피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책임을 온전히 짊어지고도 그 속에서 자유를 얻을 때 비로소 해탈이라 부를 수 있다. 나홀라가 태어났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아버지가 되어야 할 책임을 진 것이나 결국 나는 출가를 택해 더 넓은 의미에서 중생을 구제하는 책임을 다하려 했다. 이 둘은 모순되지 않는다. 책임을 감당하는 과정에서야말로 인과의 이치와 인생의 진리를 더욱 깊이 체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농부가 열심히 밭을 갈아 가족을 부양하고자 할 때 그는 그것이 고되고 힘들다고만 생각하면 스스로 집착과 번뇌에 빠질 것이다. 그러나 밭을 가는 일이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며 다른 이들을 기르고 공덕을 쌓는 과정임을 깨닫는다면 오히려 그 책임 속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내가 아버지가 되었던 인연 또한 이와 같은 것이다. 나홀라의 인연을 통해 나는 중생에게 말하고자 한다. 책임은 수행을 가로막지 않는다. 그것은 수행의 한 길이 되기도 한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새로운 통찰을 얻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둘째는 세간법과 출세간법의 원융이다. 많은 이들은 오로지 출세간법을 수행의 정수로 여기고 세간법은 해로운 장애물이니 버려야 한다고 여긴다. 하지만 그것은 편협한 이해다. 세간법을 깨뜨리지 않으면서도 출세간법을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둘은 서로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호 보완한다. 나홀라라는 인연은 그러한 지혜의 원흉을 잘 보여준다. 사람들은 흔히 수행은 칠정육욕을 끊고 속세를 멀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물론 그렇게 잠시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다.
참된 지혜는 붉은 세상 한가운데서 연꽃처럼 피어나는 것이니 온갖 인연이 얽힌 세상 속에서도 티끌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나홀라가 태어남으로써 나는 더욱 인간 세상과 깊이 연결되었고 그럼에도 마음의 깨달음과 자유를 잃지 않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었다. 심지어 가장 깊은 친정과 책임, 애정과 걱정 속에서도 깨달음과 자유가 가능함을 설하기 위함이다. 어떤 수행자는 세상을 등지고 도피하여 해탈을 구한다. 그러나 그들은 종종 잊는다. 보살은 비록 세속을 떠나 있으나 그 마음은 언제나 열반에 머문다. 참된 깨달음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간 속에서 마음의 초월을 이루는 것이다. 부처님의 음성은 마치 과도 같아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다. 누군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스승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책임과 해탈은 모순이 아니며 책임을 짊어지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깨달음이 완성될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세간법과 출세간법 역시 둘로 나뉘는 것이 아니라 융합 속에서 참된 초월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온화하게 손을 들어 보이시며 미소 지었다. 옳다. 책임 속에서 해탈을 보고 세간법 속에서 불성을 볼 수 있다면 비로소 수행의 정수를 체득한 것이다. 제자들은 이 가르침에 마치 득도한 듯 머리를 숙이며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에 깊이 감사를 표했다. 나홀라의 인연에 담긴 진실은 그들의 의문을 해소해 주었을 뿐 아니라 한층 더 깊은 수행 세계로 통하는 문을 열어주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그들은 더욱 넓은 수행의 길을 발견했고 수행이란 떠남이나 끊음이 아니라 제대로 마주하고 완성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지혜는 환한 등불처럼 그들의 마음을 비추었고 그들의 믿음을 한층 더 견고하게 만들어 주었다.